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이 계명의 의미, 둘째, 이 계명의 성취, 셋째, 이 계명의 적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 계명의 의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무서우면서도 또 이처럼 안심되는 계명이 또 있을까요? 살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두려운 것이지만 살인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6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적어도 이 6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할 말이 있다. 그래도 이 6계명은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6계명이 흉악한 살인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6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형제에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하는 자들이고 이 6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처음으로 주어진 창세기 9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은요, 창세기에서 먼저 주어진 계명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6절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1절에서 7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예. 동물을 먹거리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동물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먹을 식량을 위해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취미와 유흥과 어떤 재미를 위해서 죽이면요, 하나님이 그 동물의 생명을 그에게 갖겠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취미를 위해서 마음대로 동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그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동물은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저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금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사람에 관한 계명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살인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은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차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행위로 예배했고 아벨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통하여 그의 악함을 책망하시고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향하여 노를 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살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자는 사람을 죽이는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10계명, 5계명과 6계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핵심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자는 6계명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예배와 살인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예배와 살인과 예배를 연결해서 적용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곧 가인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가인이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었고 그가 살인하지 않았냐? 그와 같이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가인의 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살인의 죄를 예배로 연결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바로 그 다음 구절 23절, 24절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예배의 걸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형제 사랑이 화평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배를 방해하고 걸림이 되고 예배를 깨트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곧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배의 걸림이 되고 예배의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지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그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셨다면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계명의 성취. 십계명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곧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도요, 자꾸 학교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담을 자꾸 지어줍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하지 못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신 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의 서문, 여러분, 십계명은 항상 서문을 기억해야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살인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살인의 법을 공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살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명령은 애굽,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살인자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못난 자들을 제치고 죽이며 자신의 부와 힘과 권세를 쟁취하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들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나라에서 날마다 살해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던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곧 살인자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들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6계명이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그저 살인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인자들의 나라에서 건져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의 복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세상은 살인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새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살인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살인자들의 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됐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살인자의 피가 온 세상을 더럽히고 온 세상을 굴림하며 온 세상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가 흥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살인의 피를 멈추게 하시고 그 살인의 피를 씻기시고 그 살인의 피가 끝이 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자들의 나라에서 불러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6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곧 서로 상함과 해함 없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 없던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나왔던 애국과 같이 번성하고 애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빼앗고 서로 삼키고 물고 먹는 그런 강포의 나라. 애국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국과 똑같은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육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살인자들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참된 생명과 영생의 나라, 살인의 피를 멈추게 하고 생명의 피를 흘러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비참한 땅에서 신음하며 살아가 살인자의 피로 허덕이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다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땅, 살인자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의 땅, 영생의 나라로, 의인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육계명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계명은 출애굽을 통하여 1차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이 육계명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육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대신에 자신이 죽음의 나라에 팔려지셔야 하셨습니다. 곧 생명의 나라에 계시던 주님이 살인자의 나라로 팔려지시고 이로써 살인자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인자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는 살해와 폭력의 당원이었던 유다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젤롯 당원, 암살자 집단입니다. 독립의 명목으로 살해하는 집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율법으로 도리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폭력과 압제로 온 세상을 압제하던 억압하던 로마 군병의 손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살인자의 손에 팔려 살인자의 나라에 가셨고 살인자의 땅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실 때에 살인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편에는 강도들, 곧 살인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살인자와 함께 달리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그 수많은 살인의 죄에 대한 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같은 살인자 하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곧 자신이 이 땅에 살인자를 살려내기 위하여 오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인자들의 그 사형틀 위에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로 살인자들을 살려내는 분이시며 그는 살인자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인 하나, 곧 흉악한 살인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이 살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분노하고 그 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는 이리오 같은 자들입니다. 흉악한 맹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내 감정을, 내 노를 쏟아내어야지만 그 마음이 풀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살인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과 그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어떤 흉악한 연쇄 살인마보다 더 흉악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실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살려내는 분이 아니라 살인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같은 살인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요, 민수기 35장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별 나눔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35장은요 도피성에 관한 본문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는 것은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일종의 감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피성에서는 그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들이 도피성을 떠나면요 그들의 생명은 죽임을 당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죠. 일종의 징역살이입니다. 실수로지만 살인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징역살이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완전한 자유가 아닌 일종의 감금, 징역과 같은 그런 어떤 보호의, 교정의 장소인데요,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한 명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인한 자들의 도피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피할 때 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한 우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자유, 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영원한 자유,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교훈이며 이것이 바로 육계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같이 살인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복음입니다. 이 계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셋째, 이 계명의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다시 살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왜 그를 아우를 살인했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교정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성정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같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인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형제를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를 보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는가? 제가 예배당을 새롭게 얻고 너무 좋은 공간을 오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이 박 목사만 사랑하고 박 목사만 챙겨주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렇게.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동료, 내 지체들 사이에 언제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식구 안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린 누군가가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 줘야 되고, 또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형제의 티끌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노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안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그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노를 그치지 못하는 자는요,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노하기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노를 바라며 삽니다. 분노하며 삽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한없이 간대하면서도 가족에게는요, 배우자에게는요, 한없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을 품습니다. 연인끼리 서로 분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요, 다른 대상에게로 향합니다.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하여 너무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지도하고 교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훈육을 핑계로 삼아 자기 감정을 쏟아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요, 자녀에게 그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미우면 자녀에게 그 미운 마음을 쏟아내고 더 막 화를 표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배우자가 보라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보라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힘이 생기기를 기다린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어려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처럼 변하는 때가, 저가 가인에게 속하였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자녀들은요, 자기의 분노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역시요, 죄의 비천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감정,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하는 그 감정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더 자기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동생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게 되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교정해 줄 때 합당한 방법과 질서를 따라 그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6계명입니다. 여러분, 너는 자녀를 훈육할 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노함으로 쏟아내는 거죠. 과도한 분노, 격한 감정으로 그 자녀를, 또한 교회의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육계명을 어기는 것,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회의 자녀들에게 육계명을 지키는 질서 안에서 그들을 돌아봅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교정합시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비슷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자라갈수록 비교도 되고 시기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서로 협의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 아이들을 잘 돌아보고 함께 길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계명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먼저 육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도 육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적용점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육계명의 성취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육계명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육계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살인자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육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나라, 내가 의인의 나라에 옮겨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육계명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서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서로 해함과 상함이 없고 어떠한 폭력과 억압과 분노와 시기,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육계명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의 강포와 폭력과 살인의 피를 멈추게 하는, 그 피가 효력을 잃게 만드는 생명과 영생과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인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독한 분노와 미움과 그 끓어오르는 살인의 마음,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노를 그치게 하며 모든 악함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서로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6계명을 성취하고 6계명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